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은 폴 워셔 목사님께서 오하이오에서 설교를 막 끝냈을 때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일어서더니 울면서 온몸을 떨면서 걸어 나오더랍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붙잡고 아이야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하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엄마 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라고 그렇게 울고 떨면서 나와 고백할 일입니까? 그러나 폴 워셔는 성령님께서 그 아이에게 일하고 계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흔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죄에 대한 심각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른들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9살 난 아이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어린아이가 엄마 말에 불순종하는 그 작아 보이는 죄라도 심판을 받을 죄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기 위하여 죄를 많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라고 생각되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방문을 꽝 하고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에 있고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을 하고 대답은 건성으로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이들이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른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왜 하나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까요? 목사의 설교를 잔소리로 듣게 되는 순간 이미 생각은 다른 나라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떠나면 졸음이 찾아오고 졸음의 몸을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습관적인 그리스도인, 즉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고 마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시대도 그런 모습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회피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면 틀리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세상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일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에 서 있다, 이렇게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앙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즉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바로바로 심판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것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고라 자손이 손에 향료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려 고라 자손들을 삼키게 만드는 심판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즉시로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들은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즉시로 심판하시는 일은 없지만 불순종한 일들로 인한 심판은 예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 순간 마지막 날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